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고 이렇게 경도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별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 8개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오늘 첫 주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적으로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전부터 이렇게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왕 대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촛불이 켜져 있죠. 보라색의 촛불을 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 듣는 사람은 대림절이 뭔가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리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요. 집집마다 애완견을 키우는 그 가정 속에 요즘은 정말 애완견이 개팔자, 상팔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때 밥 먹여주고, 또한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고, 또한 건강하라고 산책도 꼭꼭 시켜주고, 또 나이가 많이 들으면 육로차에 실어서 또 산책시켜주고, 어쩌면 사람보다 더 복을 누리는 그런 애완견들이 굉장히 많지요. 또 이것만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생일까지 챙겨주는 가정들도 있지요. 생일까지. 그래서 개 머리에 무슨 뭐를 이렇게 끼를 이렇게 두르고 또 케이크를 갖다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너 몇 주년이냐 하고 그러면은 그 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개들의 오직 관심은 뭘까요? 개들은 그런 날이 이게 무슨 날인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날에 무엇을 주면 생일 선물을 하고 고기를 주면 이야 오늘이 내 맛있게 고기 먹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가 전혀 내가 오늘 생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고 의미를 심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도 일주일, 100일 기념, 200일, 300일 그 기념을 챙기면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요구하지요. 결혼식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결혼 1주년, 10주년, 20주년 꼭 남자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여자들은 결혼 기념 의미를 두면서 왜 10주년 되는데도 선물 하나 해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오늘 이 대림절이 굳이 이러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이 대림절의 의미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9절 말씀이 다시는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 한순간도 어두워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설이 와서 지역에 어떤 곳에는 전기가 이렇게 끊어진 곳이 있죠. 그러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빛을 비출 수밖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우리나라에 그들은 뭐 기름진 것을 잘 못 먹어서 우리나라에 기름진 음식 막 이렇게 음식이 풍요하다고 해서 그들이 막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음식에 대해서 잘 못 먹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풍족한 음식이라고 배불리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놀라는 것이 밤에 대낮같이 불이 환한 것에 놀란답니다. 북한에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평양 시내에서나 아니면 특별히 밤에도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곳 외에는 다른 인민들이 사는 곳에는 밤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면 다 자기 바쁩니다. 왜요? 불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밤에도 환하게 불이 환하니까 이러한 것에 놀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이 잘 되어지는 우리나라도 때로는 어떤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전기가 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은 단 한 번도 꺼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 입에 전하는 소식은 빛이니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밝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조금도 어둠이 없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어둠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단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둠에 비치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비춤을 받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이 이곳에 복음으로 오셔서 이 땅의 어둠과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그러한 근심 걱정을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임하심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요 어둠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있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떳떳하게 살지를 못하지요. 언젠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게 미국 교회 학교 같은데 선생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집이라는 학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 화장실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왜? 이게 뜬금없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에 왜 하나님의 집이 있지? 그리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진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꽝꽝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당신 아직도 거기에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화장실에 누가 사람이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급하면 막 어떤 큰일을 하면 오 마이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면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거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린 학생이 아빠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우리 집 화장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 화장실이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게 되고 깨끗함 받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둠은 죄인데 그 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받고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가 있으면 곧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은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힘들어할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리를 걸으시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들이 다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죄들이 다 사라지면 빛이 존재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곧 우리의 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이 의미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 20절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우리 계시록 7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자 가문에 계시는 어린양이
하사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21장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슬픔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슬픔을 지하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사역이 슬픔을 지하여 주시는 것이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12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주님 앞에 쫓아오기 전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때 당시 혈류병을 앓는 것은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단 한 사람도 그를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시작. 이에 12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다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래 질병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또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에게 좌절당하고 저 사람에게 좌절당하면 그의 마음은 절망만 쌓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의 집안에 골칫거리가 되어집니다. 그의 혼자 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왜 이런 병을 앓고 있는가? 어떤 이렇게 이제 서울 쪽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주 세게 마사지를 합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데 워낙 이게 세게 하니까 여러분 이제 한 번씩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살살 하면은 그 뭉쳐진 것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보다 더 세게 합니다. 다른 데는 한 1 정도 세게 하면 거기는 한 3 정도, 4 정도 막 세게 합니다. 그러면 세게 하면 이제 그 누워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까지 냅니다. 아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아프지 말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이제 참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게 하면 아파 죽겠다 하면 그렇게 아프지 말아 있어야지 하고 막 더 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말아 있어야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이 기름이 불어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3칸을 남겨두고 이렇게 미끄러져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진짜 그리고 꼭 광고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름이 끄니까 특별히 여자 화장실에는 이게 이제 산라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아무리 이렇게 살살 한다 해도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꼭 붙잡고 지팡이도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이제 손 잡는 것 꼭 짚고 다니시오. 그 넘어지면요 살짝 넘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제가 조금 왼쪽이 어깨가 좀 좋지 않은데 거기에 또 중복이 돼서 엎친데 덮친 쪽으로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이를 꼭 참아야지. 그런데요 한편으로 감사하게 다리 부러졌으면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또 들고 다른 쪽 아팠으면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이 아프면 또 어떨까? 그런데 그나마 아픈데 아프면 그냥 차라리 아픈데 아프니까 다른 데는 멀쩡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 응급조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프면 누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지 말아야 했어요. 당연히 아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혈병이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치움받았고 그의 죄까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나 안전병이나 딴 보지 못한 자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임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소개해 줄게. 그곳에는 슬픔이나 눈물이 없어. 오직 기쁨이 있어.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슬픔을 그치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것으로 그 중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것을 방해하여 하시나이다. 아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슬픔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 3명이 그리고 12명이 그리고 70명이 그리고 120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누가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가 살펴본즉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탄절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헌금 많이 내서 열심히 주를 지켜서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빛이 있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빛을 그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입니다. 내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수입에 구별된 10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딴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할 때에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환경과 여건도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수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는 귀한 물질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히 구별된 12일을 드리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은 아버지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입술 속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 속에 오직 주님께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수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딴 승리를 드린 이들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행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로 지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주 동안 또한 한 성탄절이 다가오는수록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축하 잔치를 우리 22일 주일 오후에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 이제 신청하시면 우리 전사님에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그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니 나는 그저 안양 우리 가운데 작은 안양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의 그 분명한 뜻을 알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